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바른 방향성의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사를 잇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났을 때에 사해 서쪽이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18절의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18장의 전반부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면 16절부터 33절의 후반부의 말씀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는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반부에 매우 친절한 주인으로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후반부의 오늘의 말씀에서는 적극적인 중재자, 다른 이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런 간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이 길을 떠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거닐게 되고 조카 롯을 위하여 중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였다라면 롯을 위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으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람으로 인지하다가 이제 이삭 출생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더욱 정중히 손님 대접에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위인 전기를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친구, 또 좋은 스승, 배우자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또 때로는 응원과 견책을 통해서 이 위인들은 변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인들의 삶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친밀한 대상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와 스승과 좋은 격려자, 또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보다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니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묵상하며 이것을 삶 가운데 실천한다라면 모든 스승보다 또 모든 원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 의미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2장에 주어진 언약의 연장선상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19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심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로 열방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도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이를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대로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을 낳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선민의 입장과 택함받은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깊어지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은 17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이하의 내용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말귀를 알아듣게 되자 무조건적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들을 동참시키고 계신 것이죠. 어린아이의 신앙 일대와 다르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자 이 사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이 모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일을 돕겠다고 하면 할수록 방해가 되죠. 또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가 되면 마땅히 성장한 만큼의 의무와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죠.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성장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아브라함의 간구의 내용이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올라오는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 나서고 계십니다. 이 두 천사를 보내고 계신 것이죠. 소돔은 남색이라는 어원에서 온 지명 이름입니다. 고모라는 물이 많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지명인 것이죠. 이는 반드시 인간의 죄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6번에 걸쳐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처음 3번은 50명에서 45명, 40명으로 5명씩 줄여서 간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이제 40명에서 30명, 20명, 10명 순으로 10명씩 줄여서 아브라함은 간청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도시에 의인 10명이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을 믿음의 성도가 간청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평가와 판결은 인간의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죄를 짓는 다수에 비해서 소수의 의인이 그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아브라함은 10명이 되었을 때 왜 계속 더 중재하지 않았는가? 이런 다양한 의문들과 다양한 질문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주어진 내용의 근거에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이미 떠나간 두 사람이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그들의 모습이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기에 사람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장소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동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앞, 즉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 얼마나 간절한 심령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 중에서도 더욱 친밀하게 나아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경주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의인은 히브리어 차디크로 의로운 사람, 옳고 바른 것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준은 성품상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조건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태도를 지닌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인은 히브리어 라사로 사악함, 불의, 죄악이란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인 가운데 의인이 존재하는데 악인의 심판을 위해서 의인을 함께 쓸어버리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자세하게 되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의인 50명으로 시작한 것은 소돔과 그 인근의 성읍들이죠. 아드마와 스보임과 고모라와 소알, 즉 5성읍 가운데 적어도 한 성읍에 최소한 10명씩의 의인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추측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옥한 평지에 많은 인구가 있었고 그 중에 지극히 적은 수의 의인, 각 도시에 10명 정도의 의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 것이죠. 만약 의인 50명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에 기인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부당하다라는 히브리어 할릴라라는 이 표현을 2번이나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대상을 구하기 위하여 간절한 내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적극적인 중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라는 이 표현은 개역 한글에서는 균등히 하다라는 이 내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수의 의인이 있더라도 그들을 봐서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셔서는 안 된다라고 간청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심판자로 표현합니다. 원어에 의하면 온 땅의 심판자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률에 근거한 정의로운 판단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과 악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를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 50명이 있을 시에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온 지역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 범위를 확장시켜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 대한 용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을 기꺼이 수락하시고 또 풍성한 긍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이죠. 이 약속은 죄인을 직면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대표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로운 자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러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도 구원에 동참하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먼지와 같이, 재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정확하게 자각하면서 비록 자격이 없는 자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간청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간청을 드리죠.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타락한 소돔성을 멸망 예고를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절박한 문제인 양 하나님께 매달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에는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그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이며 대표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일치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간구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들을 위한 은혜의 길, 중보자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의인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이 의인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열방과 죄인들까지 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 그가 열방을 책임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셔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와 또 이 사회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한국교회의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교회와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울부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심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명자 대회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역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